사람들과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잘 지내기를 모두 다 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숫자로 파악한 덤바의 수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덤바 교수가 발표한 숫자인데, 사람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친밀한 집단의 규모가 15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50명도 가까운 정도가 친밀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친밀한 함에 거기에 구분을 해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보통 4, 5명, 4, 5명,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그 세배쯤 되는 15명 정도, 그 다음 친구가 4, 50명,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잘 아는 집단이 한 150명 정도, 그렇게 최대한 잘 아는 사람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숫자가 최대에 가까운 숫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친밀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알고는 있지만, 사교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훨씬 적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낼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인사를 하면서 지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사만 하는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성장하여 커지면은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들은 많지 않기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낯선 모임에 가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것을 접점으로 해서 친밀하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이 어딘가, 학교가 어디 출신인가, 성이 같으면은 본이 무엇인가, 이런저런 조건을 갖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가 우리주의, 특별히 우리주의 중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의 자신들의 그룹만을 위주로 생각하는 배타적으로 되면 분파가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커지고 또 문제가 생길 때에 그런 분파들이 눈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를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가까이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거기를 떠난 뒤에 한 3년 정도 뒤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에베소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법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임들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가족들도 어떤 데는 싸우잖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나가라 소리도 나고,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는 다 있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예수 안에서 해결해 가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지, 없는 데는 없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한 교회같이 보이는 데가 있으면 가지 마라. 너가 들어가면 그 완벽함이 깨어져서 분열될 거라고. 너가 나쁜 놈인데 어디 가보이. 그런 표현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법은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곧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파벌 간의 갈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파벌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또 방언의 연사를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그 은사들 간에 어떤 은사가 더 귀중한 은사인가, 더 우월한 은사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방언의 연사를 받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제, 영적 우월감에서 교만하게 되고 파괴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 파괴된 거죠. 본문은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사에 대한 설명이 12장에서 14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5장으로 부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은사에 대해서 12장은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제일인 사랑을 추구하라. 은사보다 사랑의 추구가 더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14장에는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있게 하면 된다. 다 주어진 게. 그래서 연결해서 12장부터 나가는데 12장 내용은 전체 포괄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말하면서 그 출발로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많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죠. 옛날에는 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 학생, 이렇게 학생이었다고, 공부하는 사람이었다고. 그 결과를 써먹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끝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 그게 저도 스스로도 공부는 계속해야 된다. 목사라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교만하게 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길이 남들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책을 보면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내 교만한 부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성경책에 다 있는 이야기지만 또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넣었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수가 있고 또 자연계의 운행 원리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만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인간관계나 자연계의 정보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걸 누가 만들었냐. 또 사람들이 눈 하나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을까. 그 다음 눈이 누가 이야기했는데 손끝에 달려 있으면 좀 더 편했을 건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손끝에 안 달리고 요 위치에 다른 데 달려 있으면 얼마나 예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만 보고도 무속 종교가 생기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섬길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종교로 접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꿈이나 계시로 또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결정판이 성경책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누릴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고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알지 못했던 때의 삶을 보게 합니다.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연계 세계만 보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세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령 이만희를 믿고 또 어떤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 나라에 몇십만 명이나 있는데 말세가 진행되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중에서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 또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은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선물이니까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은사와 재능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능은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된 선천적인 것이고, 은사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기에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뜻입니다. 은사가 더 있지만 본문은 9가지 은사를 언급합니다. 9가지 은사를 분류를 하면 처음 3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 3가지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물론 개인의 유익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맞죠.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지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개인적인 게 더 크다 그렇게 보고, 다음 3가지 은사인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은 타인을 돕는 은사, 그 다음 마지막 남은 3가지 영분별, 방언 통력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한 은사들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분류다 보니까 다른 데 넣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은사들이 개인적인 역할이 더 큰 것, 그 다음 타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이 더 큰 것, 그 다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더 유익한 것,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을 말합니다. 가지로 말하면 여러 가지, 그 다음 다양성을 말하면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들입니다.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이라고 말하니까 직분하고 조금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원어적으로는 역사하는 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직임인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면 역사하는 힘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은사와 직임, 사역을 통해서 교회 내적인 섬김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유익도 있지만 세상에 유익을 주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있으면 섬기는데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개인적인 은사, 믿음의 은사를 선택하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를 더 원한다면 교회를 위한 영분별의 연사, 분별이 심히 필요하니까요. 근데 각자 현재에 필요한 은사는 영원히 주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주셨다가 또 필요 없으면 거둬가기도 하고, 또 내가 거부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구해야 하는 거죠. 꼭 필요한 은사를. 지식이 없으면 지식의 은사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는 있는가, 최소한 구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또 주시면 어떻게 쓸 건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싸울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8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여기 나와 있는 9가지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그 은사들은 다 성령의 은사라고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재능이냐 은사냐 하는 차이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구분도 필요하지만 재능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은사로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또 바울이 볼 때에 그때 그 시점에 이런 은사들이 드러났고 보여졌다고 그런 거지, 지금 시대에 다른 은사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필요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어쨌든 로마서 12장에 8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복되어서 7개가 그러니까 본문하고 합하면은 9개하고 7개, 16개의 은사, 뭐 그렇게. 그 다음 또 다른 데에는 다른 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20개가 넘는 은사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은사를 말했지만, 두 번째로 한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니까 은사의 출처는 성령님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 6절까지 반복해서 한 성령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왜? 은사가 왜 필요한가? 그 목적과 또 유익성을 생각해 보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서로 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싸울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러니까 본문 2장 뒤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들을 주셔도 질서와 화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각자 받은 게 다를 수 있지만 우열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등급을 나누고 차등을 두려고 하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저 차등이 존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열이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상급론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일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상급이 다를 것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상급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조금 비중을 더 주는데 왜냐하면 차등이 있으면은 분파가 생기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만족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또 그런 차등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런 마음이 차등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은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구현될 건가? 그건 안 들어가 봐도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맛보기로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상급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상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 부담이 없는 게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자리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행복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만 해도 처음에는 행복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영원히 유지되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거기 가면은 마음이 획 바뀌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 있으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꼭 같든지 어떻게든 거기 가면 다 만족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별 부담이 없는데 꼭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받아야 되니까 오늘 뭘 해야 된다. 오늘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물론 성경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나와 있지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먹고 내일 죽을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내일 죽듯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일 죽듯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병들면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생긴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은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어서도 우열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누리라고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에서 돌아봐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은사를 주신 이유를 봐야 되는데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 본문이 교회,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2절 이하에서 1절은 안 왔지만 몸과 지체의 관계를 말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 각 성도들이 지체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각 지체는 몸의 지체를 말합니다. 손, 발, 눈, 귀와 같이 각각의 지체가 몸의 여러 부분을 담당하듯이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체를 허락하신 것은 서로의 다양성을 통해서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공동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의 우리 교회와 이번 주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된 거죠. 왜? 윤전도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공동체가 된 걸 인식하지 않으면 내 편, 10년 전에부터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우리 교회 10년이 안 됐으니까요. 어쨌든 1년 전부터 나온 사람, 이렇게 저렇게 차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살아가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반도 안 남았다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분에게 교회는 끊임없이 바뀌는 공동체인데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눔이 좋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나누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분열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공동체임을 인식하면 그걸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가족들도 부부가 살 때하고 자녀 1명 생길 때하고 자녀 2명 생길 때하고 다른 공동체가 완전히 되었는데 그걸 인정 못하면 소외받는 사람 1명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 또 주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은사가 자신을 위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자신이 받은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14장 2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은사를 사용하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바꾸어서 말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곧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번역 성경들은 교회의 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핵심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며 뿌리입니다. 건축물로 보면 기초입니다.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론 3절 앞에 부정적으로 한 번 더 표현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우리들은 모두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연사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든 능력 행함이든 예언이든 이 자체가 먼저 신앙의 시금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발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무속 종교도 이적이 있고 또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니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존재론적인 특징이 예수님과 연관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같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받았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환경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지만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적합하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기초가 예수가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합니다.